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 16, 19, 22 이걸 좀 외우시면 된다 했고요. 그렇죠? 바로 앞절에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3장 3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가 쭉 나오죠. 이러실 때 그들이 이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따로 세워서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해서 이제 보내죠. 그죠? 전도 사역을 해서 이제 보내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이제 외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네. 뭐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경의 표현이에요. 13장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뭐 11장 얘기니까, 이거는 뭐냐면 11장 얘기니까, 사울을 데려왔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려와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예루살렘 갔다 와서 1차 전도를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안디옥이 있죠. 별표 치운 거. 그래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를 가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일단은 연고지를 가죠. 그것도 처음 갈 때 전혀 낯선 곳에 가는 게 연고지로 간다는 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고향인 구브로의 살라미에 머물다가 이제 바보로 가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떠나서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으로 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오는데 재밌는 거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따가도 얘기 나올 거지만 여기 타우러스입니다. 타우러스가 뭐예요? 다소가 어디예요? 고향이죠. 고향인데 요 가운데 이 산맥이 있긴 해요. 산맥이 있긴 하지만 더베까지 갔어요. 더베까지 간 상태에서 타우러스 고향까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뺑 돌아오는 것보다 가깝죠? 가까운데 참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그 가까운 지경인 그 고향을 두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 나와요. 그 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돌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를 저 같으면, 야, 여기까지 왔어? 넘어가면, 길 따라 넘어가면, 300만 넘어가면, 고향인데, 고향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을 텐데. 근데 다시 돌아 나오면서 뭐 하느냐? 교회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면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굳건히 세우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죽을 뻔한 도시를 다시 가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이제 1차 전도에 살펴볼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했던 도시를 다시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세워놓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다울수 났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에서 쭉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냐면 더베까지 가가지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다 돌아 나오죠. 안디옥, 버가.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로마의 행정구역을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유대하고 사마리아가 되겠고요.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 안디옥.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 그 다음에 여기는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 뭐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또 갈라디아를 좀 더 작게 불러서 루가오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시디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그 속해 있는 또 다른 그 작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아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인데,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구브로가 섬이고요. 크레테. 나중에 이제 4차 때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서 그레데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쭉 풍랑을 여기 멜리데 머물렀다가 이제
해서 로마로 갈 때 나오는. 이게 이제 지중해 주변에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넘어갔을 때 이제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아가야는 이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리스, 지금은 현재 그리스 쪽으로 딱 아가야라고 불러오죠. 그리스 북부 지방에 이제 마게도니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주변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인데, 1차는 그래도 가까운 지역,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비시디아, 아시아, 무시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를 한번 구별해서 보시는데, 초록색은 평지구나, 그죠? 색깔이 진하면 산지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구부러든지 가는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 항구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이제 구부로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구부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어디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 여기도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차는 거의 회당만 찾아다녀요. 네, 회당만. 회당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라고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같이 쫓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 보시면, 개혁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자, 요거 한번 제가 주셔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배경을 갖다 공부하고 지리를 갖다 같이 보면서 봤을 때 성경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의미로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렇죠. 섬이 있다면 살라미에 있고 여기 이제 바보에서 이렇게 지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간 거죠. 느낌 자체가. 예. 그런 걸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나죠. 마술사를 만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보시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기 구부러인데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은 우리 개념 가운데 여기 살라미가 여기고, 그 다음에 바보가 여기면 관통하나, 가운데로 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린 사람도 이렇게 휘어져 그렸죠. 휘어서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관통해서 갈 방법은 없어요. 가운데 산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야 정상인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나서 통하여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냥 바쁘게 갔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들었는데, 저는 이러고 났더니 이게 아니라 섬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계속 복음을 내면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를 찾아보는 거죠. 네. 찾아봤더니 이제 로마 시대의 살라미고요. 살라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라미고요. 이건 이제 더한 모습이죠. 확실하게 보이죠. 살라미가 이쪽이고 바보가 이쪽이라면 이렇게 관통해서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변을 이렇게 다녔을 텐데,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 뭐 했을까?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가서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섬 가운데로가 뭐냐면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엘코마이. 디엘돈테스를 쓰는데 뭐냐면 통과하여 가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그냥 직선을 통하다 이런 걸 보다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홀로서 온 이런 표현을 갔을 때 온 섬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봐야지 그냥 통과해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자체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막 휙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앞으로 디엘돈테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한다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어구나. 이게 정상인 개념이에요. 네. 이게 계속 나오거든, 이 단어가. 그래서 보시면, 디엘코마이, 통과하다 가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보세요. 가다, 걷다, 여행가다 있고, 여기저기 여러 곳으로 가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 곳으로 가서 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만나면서 소문으로 퍼지면서 가는 단어가,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원어의 디엘돈 테스트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다, 이런 의미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리저리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걸리죠.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단어가 70인용에는 150번 이상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의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다, 검토하다, 이런 의미를 쓴다는 건데,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시처럼 쓰진 않고 행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니는 모습. 그럼 그렇게 다니면서 뭐 했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갔겠죠. 예,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요즘에 이제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이 섬을 다 돌고 마침내 바보에 이르렀을 때. 이런 번역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죠? 우리가 개혁에서는 이렇게 못 봤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섬을 다 돌고 마침내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돌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예. 언어를 갖다가 볼 때도. 근데 언어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사진을 다 보면 더 확실해지시죠? 예.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상황, 배경, 뭐 아니면 지리, 이런 걸 보면서 그 본문을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의미가 있게 만들죠.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섬을 다 이리저리 돌며 다 가고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랬을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이, 전도 여정이, 이게 그냥 막 직선으로 막 다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예, 바보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바보는 그리스형이고요. 살라비는 터키형이에요. 섬 자체가. 잘라져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사진에서 이제 설명 안 드렸었는데. 키프로스 아니에요? 맞아요, 키프로스요. 키프로스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리스 땅이었는데, 터키가 이제 또 쳐들어가가지고 반 또 잘라가지고 자기네 걸 돌려주지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가 싸우는 게, 그것도 계속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못 돌려준다. 왜 그러냐면, 터키가 터키 주변에 이제 역사, 1차 대전인가요? 그 전쟁에 패하면서 터키에 부속되어 있는 그 섬들 모두를 다 그리스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 본토를 갖다가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바다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네 지도를 보면 섬이 그리스는 엄청 떨어져 있고, 터키에 가까운데도 그 섬이 누구네 섬이냐면 그리스 섬이에요. 그럼 해안선을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 되니까 바다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를 갖다 쳐들어가가지고 땅을 반을 이제 차지한 건데,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보를 가도 지금은 이제 답사를 가도 제가 이제 답사 여행 코스를 만들었지만, 살라미까지는 가요. 터키에서 이제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지만, 바보까지는 못 가요. 왜 또 국경을 한번 가려면 그게 거기서만 또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살라미만 들렸다가 다시 이제 나오죠. 이제 바나바의 무덤 같은 거 보고, 위쪽으로 나와서 버가나 아니면 이제 다섯 쪽으로 나오는 그런 루트를 잡는데, 하여튼간 지금은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죠. 국경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게 한계긴 해요. 그 다음에 바보도 로마 시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원형 국장이 다 있죠. 이 사건은 바보 사건입니다. 바보에서 뭐냐면 이제 엘루마라는 이제 마술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엘루마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술사로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사, 요술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휘잡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바울이 딱 보고서 이제 그에게 거짓과 악행과 이런 게 가득한 사람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이 바보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놀라죠. 그러면서 회심을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근데 거기 가면은 총독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요. 정확한 표현은 안 나오지만,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기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렇게 완전 회심하거나 이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 전승이나 지금 가운데 가면은 그들의 후손이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죠. 이제 바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이제 총독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회심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들어오죠.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데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는 이제 행정구역의 큰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동네에 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버가라는 동네에 왔을 때에 마가 요한이 여기서 헤어져요. 헤어져가지고 자기 집인 고향인 예루살렘 돌아가 버려요. 수리아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버가에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의견이 많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삼촌 바나바를 쫓아갔는데, 그 삼촌이 처음에는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지내서다 보니까 바울이 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뭐 돌아갔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버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비시디안 뒤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해안 쪽은요, 해안 가운데는, 해안가는 이렇게 평지가 있지만, 바로 산지로 그냥 올라가는 지역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지역은 해안가지만 바로 이렇게 산지로 돼가지고 이 길을 올라가가지고 전도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기 이제 로마 시대 길이 있긴 있지만 산지로 올라가면 그 동네에 아주 그냥 뭐 산적이니 뭐 이런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강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선교 여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지금 구브로에서만 봤을 때도 뭐 이리저리 나타나면 복음 전하면 이런 상황을 볼 때 진짜 쉽지만은 않은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도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가가 여기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그 돌아가는 게 나중에 2차 전쟁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또 분리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또 마가예요. 하여튼간 지금 여기 이제 버가 자체를 갖다가 이게 해안가에 있는 어떤 성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올라갈 때 비시디아 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형식의 이제 지금 지도인데요. 여기 버가의 모습이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전도여행을 이제 진행시킨 거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장면에 성경을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안탈리아, 여기가 이제 헤벨에 있는 도시고요. 버가가 있다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더라 이런 표현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읽어요. 그럼 그냥 가깝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직선거리로 이 구글에서 제가 이제 해고서 찍은 건데 몇 킬로냐면 직선거리로 163킬로예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여기 해안지대를 변하면 바로 산지가 돼가지고 아니면 가파른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동차 타고 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행 자체가 걸어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도 그다음에 강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면 아마 어렵겠죠? 마가가 어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지역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버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나요. 그리고 올 때 전합니다. 버가라는 지역이 좀 약간 무시무시한 동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가 주변을 해서 좀 이렇게,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헤아려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있는 걸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갈 때는 여기를 이제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는 복음을 전하고 와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갈 때는 버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올 때 전하는 모습은 나타나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버가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마가는 이제 떠나게 만들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그래도 이제 비시디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루트를 잡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갔다,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나올 때
그 거리가 장난인 거리가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100km, 90km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자체가 전혀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동네를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게 따라오시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버가에서 이렇게 초록색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초록색 길 나 있죠. 지도를 보면 초록색 길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의 모습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는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도로가 있긴 해요. 도로가 있긴 한데 이게 산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산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누가 뭐 로마의 뭐 군인들이 와서 지키기나 하겠나요? 도로는 깔아놓긴 했지만 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물건을 빼앗거나 강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의 위협, 강의 위협, 뭐 강도 위협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 세바스테라는 곳이 아까 버가에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곳에 있는 하나의 도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서 걷는다면 바울이 충분히 걸어왔던 길일 수 있겠죠. 이런 길을 간다면 이런 곳에 걸어가면 바울도 이런 곳을 걸어갔는데 하면서 가는데 전혀 이런 데 안 갑니다. 그래 들어갈 수가 못 가요. 일정상 못 가요. 일정상 전혀 일정상 이런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2주 12박 13일을 해가지고 이런 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에 대한 도메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양 들고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깔아놨던 도로의 흔적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지만 이런 길을 걸을 때 아마 말을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걸어서 가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아까 직선 거리가 163km.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했을 때. 여기 로마 시대 도시니까 뭐가 있어요? 원형 극장이 있죠. 뭐 관청도 있고, 이렇게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게 집가죠. 이렇게 바울이 쫙 있는 이런 거. 이게 집가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모형적으로 해서 보여진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시면 안 돼요. 현재는 전혀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관청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가면은 신전터고요. 원형극장 모습이고 이제 확대해 놓은 거고요. 그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원형극장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형극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도시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모형이고 이제 이게 원형극장이고 지금 가서 보시면 이게 유대인 회당터예요. 회당터. 유대인 회당터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회당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뭐 하는 거냐면 안식일날 모이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려다 얘기를 해요. 왜?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런 것들이 이런 회당 문화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누가 뭐 목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회당장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를 읽은 다음에 누가 뭐 할 사람, 백성에게 권할 만한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설교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여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누구다? 예수다. 이 얘기하면 쫙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회당에 들어갈 때만 선언하는 게 그게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 게 바울의 외침이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으로 했던 설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강권에서 막 했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 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내려왔다, 그렇게 쭉 했다는 그런 설명을 갖다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왔다는 걸 갖다 지금 계속 강론을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회당장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갖다 읽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권할 말을 했을 때, 있으면 나와서 해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죽일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가 곧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죠,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 네, 우리도.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런 약속을 갖다가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게 회당을 찾아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찾아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 피디안 지역 설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2차 전도여행 가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로 또 달라져요. 아테네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테네라는 도시는 온갖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신은 다 섬기는 데예요. 완전 이방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설교를 접근하느냐?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비시디안 지역의 그 설교는 유대인인 사람들, 구약을 내용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고요.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는 이제 2차 때 아테네에서 하는 설교.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은 1차 때까지만 해도 회당에 들어가서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언.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들이 기다렸던,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쫙 봤다가 전하셨다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분 보이셨다. 보이시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이다. 너희들도 따라 믿어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걸 강권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이 나눠지죠. 반은 진짜 그렇구나 하고 동조하는 세력. 전혀 아니다. 그냥 유대인을 남는 세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죄 부분이에요. 성결케 살고 정결케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사는 문제가 큰데 그 죄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받는 게 죄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그러셨지만 성전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뀐 다음에 내가 구약의 그 예언하는 데에서 성전 공동체에서 죄 사는 모습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는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는 핵심은 뭐냐면 정결케 하고 성결케 사는데 그 성결케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정결례법 뭐하고 그다음에 또 그 죄를 지으면 모아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사함받고 이게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바울의 외침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을 때 이런 도가 있구나 해서 믿으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니면 대적하는 거고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설교가 길어요. 한참 기는데 하여튼간 이거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쫙 설명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미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 자체의 유인신 자체가 마음에 끌려가지고 유대교로 이제 일단 들어와서 회당 공동체에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른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해가지고 따르는데 두 사도로 더불어 말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안식일 보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유대인이 나타나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 나타나서 무리를 보고서 이제 그 시기가 돼서 바울을 갖다 반박하고 비방하죠. 이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는 로마식 도시예요.所以 로마식 도시인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인가 보다 생각하는 전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살고 로마가 그 장악하는 도시, 통치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회당 안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뭐였냐면, 나라를 잃고 막 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돈줄을 갖다가 잡고 돈을 갖다가 쫙 모았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정치나 이런 사람을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갖다가 자금의 그 흐름을 다 알고 돈을 갖다 잘 꿰고 있으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어떤 그 정치나 아니면은 그 어떤 통솔을 하는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 장악하는 거죠. 그 정치력을 가지고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돈,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유대인의 어떤 자금들을 한 70% 주고 있어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의 손에 움직여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2000년,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가 되면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울이 있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돌아다니는 모든 도시에 다 그래요. 그 도시가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라 로마 도시입니다. 도시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 권력에 이렇게 힘을 댈 수 있는, 줄을 댈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죠. 자금력. 그래서 가장 자금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들의 어떤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군사적으로도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치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 패배한 국가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돈이다. 결국 돈을 가지고서 자금을 통해서 세력을 얻는.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 반대하는 유대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는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먼저는 왜 회당에 와서 왜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느냐? 먼저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 받느냐? 안 받으면 우리 이방인을 향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합니다. 성경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 우리가 그 동조에서 그 유대교를 갖다가 들어와서 결국 보니까 그 예수를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그 이방을 향한 빛으로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할 때 듣고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되면 다 믿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방에 주로 퍼졌어요. 근데 이 퍼지면 뭐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하러 오죠. 지금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가면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건물 같은 이건 하나도 없죠. 이 회당 유적 남아있고 도시 모습 가운데 이제 경계로 무너진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원형극장 이 정도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유대인 회당터 자체는 바울이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유적이 회장터니까. 여기는 바울이 분명히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적의 모습이고요. 바실리카의 모습이고요. 근데 착각을 좀 약간 이 건물 자체는 또 그 후대에 세워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 건물에 있는 건물에 저기 하지 마시고 터로 보시면 돼요. 유대인의 회당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잖아요. 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행정적이나 이런 걸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행정력의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력자들을 갖다 선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근데 이고니온으로 갈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형태죠.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느냐? 너희랑 나는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네.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에 발에 티끌을 떨고서 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죠. 코드. 그러면 이고니온으로 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 이건 믿는 사람도 이랬죠. 믿는 사람은 이랬지만은 떠나죠. 떠나는데.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또 핍박으로 떠남으로 해서 또 다른 도시가 복음의 어떤 건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막 여기도 이제 회당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뭐냐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믿습니다. 결국 여기도 제가 따져보니까 직선거리로 125km고요. 보통 터키의 성지 답사를 가면 이고니온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차를 아침에 쫙 타고 한 2시간만 3시간 가서 비시디 안쪽에 가가지고 회당터를 봐요. 네. 2시간, 3시간 정도 달려갑니다. 산지를 정말 쫙 여기 하룻밤 주무시고 잘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호텔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이제 카이세리 이쪽에 보면 이제 어디야 갑바도기아에 가서 쫙 이제 그 수도원이나 이런 어떤 갑바도기가 아주 갑바도기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키 여행에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예요. 버섯바위 막 있고 막 스머프가 사는 것처럼 이런 그 바위 동굴 있고 나오는 그런데 아주 멋있거든요. 여기 풍선 기구 타고서 쫙 여행하는 그런 거 나오는 데가 그 갑바도기아인데 거기 가서 딱 보시고서 이제 하루 쫙 해서 대림구요 갔다가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하루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동을 하죠. 가긴 하죠. 보통 터키 가면 하루에 한 300-400km 이동합니다. 네, 300-400km. 터키는 우리나라의 그 6.7배인가 돼요. 큰 땅이라 그렇게밖에 이동이, 한 11일 정도 하면 그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꼬냐에서 잔 다음에, 꼬냐에 자면서도 꼬냐에는 남은 게 아니고, 이고니온은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여기가 이고니온이구나 하면서 이제, 잔 곳이 이고니온이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장면 가운데 비제까지 가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왜?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와서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끝나고서 이고니온에 다시 비시에로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로 생각하면서 가는 여정이 될 수 있죠. 네. 이고니온의 모습입니다. 이고니온은 그냥 사방이 한 1000m 되는 고지인데 완전히 평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예. 아주 살기가 농사로서는 좋은 땅이죠, 이고니온. 이고니온의 모습인데 여기는 안 가요. 갈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유적을 많이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이고니온의 모습이고요. 여기 가면 그리고 또 아직까지 무연탄을 떼가지고, 연탄을 떼니까 막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쫙 그렇긴 한 동네예요. 그리고 분지라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 여기들이. 하지만 하여튼간 이고니온의 모습.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고니온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장면이 있다가 볼 건데,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이제 피신했다가 더베까지 가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터키가 지금 넓은 땅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거 하나 빠졌는데요? 그쵸. 이고니온에 박해,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이고니온 보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도 이제 뭐였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또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아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들었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라는 표현들을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매수하는 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지방에 통치하는 로마의 관리들일 거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고니온을 갖다가 떠나죠.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또 떠나서 나가는 가운데 지금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마다 믿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회당에 가서 또 이고니온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한다면 쫙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따르는 자도 있어요. 따르는 자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어요. 반대자들에 의해서 그 반대자들이 관리들, 그 당시에 로마 행정 관리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게 해요. 그리고 핍박을 해요. 그럴 때 또 떠납니다. 떠나지만은 아직 믿는 사람이 남아있죠. 그거 생각하면 또 떠나면 또 남고 그런 과정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알고서 다시 또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이 보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봐요. 그에게. 그리고는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서 걸어가죠. 큰 이적을 베풀죠. 그랬을 때 루스드라에 이제 난리가 나죠. 이 루스드라 모습인데 루스드라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건 거의 없어요. 언덕만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지역도 이런 걸 막 발굴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뭐 다른 나라에 돈 들 테니까 발굴하자 그러면 발굴해. 발굴 다 해놓으면 이제 딱 막아놓고 이제 입장료 받고. 근데 아직까지 루스드라는 이렇게 없어요. 근데 루스드라가 참 중요한 걸로 나타나는데 발굴 지역은 없고요. 그리고 보세요. 무리들이 바울이 이제 서기 걸어서 만든 거 그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을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보고 신들이 그러니까 병을 고친 상황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신들이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성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하죠. 네,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우리 예전의 성에 스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제우스의 신당이 있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신전에 있는 그 사제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이 두 사람 보고 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제우스 신전의 모습이고요.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루스드라에. 그러니까 루스드라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네. 신전 모습이었고요. 아테네에서도 가서 제우스 신전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죠. 옷을 찢고 하면 막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신은 그 신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 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을 주시고 기쁜 일을 하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우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네,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살게 하시면서 하신다는 걸 전하죠. 네. 결국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루스드라는 막 뭔가 분위기가 이제 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작 가지고 지금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까 핍박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거리예요, 그죠? 그 거리를 갖다가 안디옥가 와가지고는 이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갖다가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어냅니다. 근데 이 광경을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본다는 거죠.
디모데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죽은 줄로 알았는데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서 했지만은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저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체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체력도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하셨겠지만은 우리 혹시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그 3층전에 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 그랬을까도 고민스러운데 저는 이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때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고 그런 어떤 정신에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환상을 보는 게 이게 아니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한번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나가지고 이튿날 더베로 가요. 더베 가서도 뭐 하느냐? 죽은 줄로 알고에 대한 단어고요. 더베 가서 전도합니다. 네. 바울이 일어나 그 성내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더베도 이렇습니다. 더베도. 그쵸? 그냥 언덕이죠, 언덕.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그 텔이라고 보기보다 로마 시대는 오랫동안 침략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텔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침략이 많고 있을 때 또 패망하고 쌓고 이게 이제 결국 텔이 되는 거고, 로마 시대는 어떤 언덕에 졌다면은 그냥 언덕이 하나 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베에 가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도 76km 직선거리로.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작은 거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더베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 왔어요. 그렇죠? 계속 핍박받고 쫙 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전달을 해서 복음을 전해 왔어요. 그 다음에 타우라 다소가 여기에요. 여기가 다소입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을 갈 수 있는 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 나오는데 내가 핍박을 받아서 이동하면서 올 때에 그곳에 누가 남아있어요? 형제가 남아있잖아요. 믿음의 형제. 그 형제를 다시 보러 가요.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핍박도 받았지만은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죽기까지 했던 곳이잖아요. 죽기까지 했던 곳이에요. 더베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뭔가 쉬운 건 맞는 거죠. 쉬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스데반의 순교할 때에 바울이 옆에서 봤던 그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그 환란, 이것이 스데반이 그랬던 그런 것 가운데 스데반은 뭔가 봤기 때문에 천국 가기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했던 것처럼 본인도 그게 이제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모습을 본 게 또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지로 다시 들어가는 거. 왜? 믿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모데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은 거,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디모데가 루스드라하고 더베 이 지역에 나중에 이제 신망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2차 전쟁에 올 때. 그러니까 1차 전쟁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디모데가. 그러면서 바울이 당한 환란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돌아간 다음에 굳건하게 믿음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죠. 디모데가. 남아서 바울이 2차 전쟁에 다시 지나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방에서 아주 신망을 받는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쟁을 다시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2차 전쟁을 같이 이제 하는데 그 만남을 가는 게 1차 전쟁에 전혀 디모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디모데 전설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하고 더베를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죽기까지의 그 메시지를 갖다 전하면서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잖아요. 보고 너 분명히 체험해야 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테반의 어떤 그런 걸 본 것처럼 디모데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가 그거 봤기 때문에 옥중인지 아니면 그 후에 목회사들에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디모데에 편지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아오고 다시 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다시 들어옵니다. 루스드라가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렇죠? 다시 또 핍박했던 이고니온까지 다시 와요.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까지 돌아오고요. 그리고 버가로 왔을 때 갈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버가를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데 그 버가가 갈 때 두렵고 떨렸던 땅이었는데요. 돌아올 때는 거기도 전도지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갈 때 왜 버가에 복음이 안 들어왔을까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 때 하거든요. 올 때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갈 때 올 때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을까? 그 죽음까지 체험하잖아요. 사실 죽기까지. 그런 두려움이 이제 버가도 갈 때는 두려웠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왔던 길로 왜 돌아갈까? 보세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간다면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더베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냥 길 타고 넘어가요. 타우로스 넘어가서 길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타우로스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면 돼요. 근데 이 길로 걷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다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굳건히 세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죽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어떤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는 갈 때 못했던 버가까지도 나중에 돌아오면서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2차 전도여행 길이요.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배 타고 안 가고요. 바울은, 바나바는 배 타고 이제 구부로 다시 들어가지만 바울하고 신라는 여기서 일로 넘어가요. 일로 넘어가 다소로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을 택했다는 얘기는 올 때도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가 어떤 육신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진행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지만 더 뺑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우는 길을 가자는 게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 쫓아오셔도 되시는데 하여튼간 타우로스에서 타우로스 북쪽에 있는 로마도 그러니까 이 도로를 타고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도로가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간다는 거. 그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을 살짝 볼 수 있는 게 그 고백 가운데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내가 길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40에 가면 하나 그 매를 맞고 그 다음에 5번 맞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3번 파산하고 길에서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의 자체의 그 두려움을 갖다가 넘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다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후에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까지도 다시 그 기직을 가면서 내가 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로 맞았다는 표현이 루스드라에서 맞아가지고 죽을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간다는 거. 비시디아도 여기저기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디엘코마이. 그렇죠? 디엘코마이. 이거 뭐라고요? 이리저리. 그냥 통과해서 지나서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비시디아도 쫙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오죠. 버가. 배를 타고 들어왔던 안탈리아 쪽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루스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쭉 전하게,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제. 예. 그리고 보세요. 여기 다시 이 산지길로 내려 나오죠, 이제.
세바스토키로 내려와서 버가에 내려오는데 버가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 버가의 모습이고요. 버가의 모습들이에요. 로마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탈리아는 이제 그 안탈리아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안탈리아 해변입니다. 이 주변에 뒤쪽에 있는 산지를 한번 산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해안가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산지로 올라가야 비시티 안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주는 이런 어떤 위압감 느끼셔볼 수 있죠. 직접 가면 더합니다. 그 길을 다녀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오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한 구절이 못 봤네요. 거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 여기네요. 버가에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났지만, 이전의 행적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그냥 이렇게 그 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외치면서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가에서는 어떤 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없을까 그거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예, 회당에서 전했던 그런 표현이 없는 걸 그러니까 처음에 버가를 지나가면서 아마 회당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제는 이제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어서 지나가면서 버가를 지나가면서 전도하지 않았던 걸 버가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탈리아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돌아온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시겠죠? 지도에서 이렇게 볼 때에도 지도의 안경성은 그런 거예요. 지리전과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한계지만은 아까 제가 드린 사진 같은 걸 보시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시고, 거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 이 다음 장면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